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무엇인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찾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채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면 목숨 걸고 찾아가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이 가뭄에 가득 덮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온 세상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다가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때 어딘가로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게 될 겁니다. 오늘날도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 기근이 심하니까요, 이제 난민이 되어서 유럽으로 몰려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게 되지요. 아마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면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런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가야 우리는 못 얻어. 가야 소용없어. 그러고 그냥 앉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먹어야 사니까 이렇게 굶주리다 보면 굶어 죽을 테니까 어쨌거나 그곳에 가서 음식을 사와야 되겠다. 먹을 것을 사와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을 하고 가게 될 겁니다. 갈 때 그냥 갑니까? 그냥 가지 않을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값어치 나가는 것, 그런 걸 가지고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물론 그 무리 중에 야곱의 가족들도 있었지요. 그래요. 우리에게 궁핍급한, 부족한,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밀접하게 된 거라고 한다면, 생명이 아니라도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있는 곳을 향해 가게 될 거고 거기로 모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없으면 어때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흩어질 겁니다. 흩어질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감격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중국에서, 일본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다가 이제 K-팝, 특히 이제 BTS를 중심으로 전 세계 K-팝이 이제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가면, 세계 곳곳에 가면 한국 사람이면 먼저 꺼내는 게 뭐예요? BTS 아느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괜히 한국 사람들 지나가면 BTS 노래 부르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 한국어 안다. 나 한국 노래 안다. 그런 거를 자랑 삼아서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또 K푸드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카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에 한국 음식점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 가게들, 라면 파는 가게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즘에는 이제 유럽에 전쟁이 나면서 한국의 방산 산업, 비행기라든지 또 탱크라든지 이런 무기들이 전 세계에 곽광을 받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버릴 수 없어서 계속해서 개발해 왔는데, 이 땅에는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사회에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게 전쟁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각국이 무장하기 시작하면서 K방산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지요. 그것이 문화든, 그것이 어떤 산업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나라가 발달하고 또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니까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한국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돈 많이 법니다. 음악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모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부러워하는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작 우리는 어딜 가나 죽겠다는 거예요. 요즘 특히 여러분 그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그럼 요즘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IMF 시대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요즘 더 힘든 것 같다.
매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언제 문을 닫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우리나라는 잘 살아요. 분명히 우리나라의 문화는 세계적이에요. 기술도 세계적이고 사는 것도 세계적이고 또 교통 인프라 같은 거를 보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오면 여러분 조금 어떤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노선이라든지 그거에 인터넷 떠 있는 거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서울에서는 어디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교통망이 그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간다의 이현도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거기 우간다의 선교신학교에 와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을 불러서 강의를 이제 부탁하고 싶어도 일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캄팔라에서 내려서 거기 우간다 선교사가 있는 아싱에 지역까지 오는데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교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까지 오는 버스가 아니면 기차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선교사가 공항까지 가서 픽업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와서 자원봉사로 와서 강의로 안 주고 와서 강의하고 가려고 해도 그런 일들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카톡에 하나 찍어주면요 잘 찾아와요. 찾아오는 방법도 다 버스 타는 거, 전철 타는 거 정말 잘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겠다고 얘기할까요? 물론 요즘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속 터져요. 그렇죠? 속 터져 죽겠어요. 우리나라 내노라고 할 만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천재 소리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정치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죠? 뭔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가끔 이제 등장하는 하얀 옷 입은 어떤 사람 보니까요, 저런 사람들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나라 꼴이 아니겠다. 나라뿐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 지금 윌리웰리라고 하는 리조트가 있어요. 옛날에 서울 리조트.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 소잡아 가지고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기업들이 다 그래요. 또 그러니 우리나라가 뭔가가 빠져 있어요. 뭔가가 단단하게 채워져 있지 않고 뭔가 국민들의 마음에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가 허전해요. 뭔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힘들다 그러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땅이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무당과 역술인 100만 명 시대. 한번 PPT 올려줘 볼까요? 예,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무당과 역술인 10년 새 배로 늘었다. 이게 2017년 조선일보에 나오는 그 기사예요. 이 기사에 의하면 이제 그 대한경신연합회 무당단체입니다. 무당단체 회원이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역술인협회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들 역시 회원들이 30만 명인데 이 기사에 의하면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아마추어들까지 비회원들까지 다 합하면 50만 명씩은 될 거다. 그래서 결국 2017년에 역술인들이 100만 명이 됐다.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경의 라이프라고 하는 그 난에 지난 11월 26일, 24년 11월 26일에 이제 이 무당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넘겨볼까요? 예, 20년 새 무속인이 4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등록된 무속인, 그래서 무당들하고 그 역술인, 점탱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등록된 사람들만 80만 명이라는 거예요.
80만 명. 2000년대 초반보다 4배가 늘었대요. 그러는 사이에 기존 교회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고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천주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무종교, 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었어요. 전에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신앙이 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5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역전된 거예요. 나는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60%가 넘었는데 그러면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40%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점쟁이나 무당들이 이 땅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상하지요? 분명히 우리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안할 때 또는 뭔가 의지할 것을 찾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다고 그래요. 신앙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날 뭐가 부족해서 그러죠? 뭐가 불안해서 그러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OECD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고요. 서울 가보세요. 강남 가보세요. 정말 잘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이제 58년 개띠를 비롯해서 저희 세대들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우리는 50년대는 잘 모르니까 6.25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지. 저는 기억나는 거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때 생각하는 여기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이 땅이 천지개벽에 있다는 거 아마 누구나 느낄 거예요. 정말 저희 어렸을 때 먹을 거 걱정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먹을 거 걱정, 요즘에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 많대요. 그래서 왜 걸렸나 했더니 다이어트 한다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많대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 뺀다고 다이어트 식품이 여러분 미래 산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아이템 가운데 하나래요. 먹는 건 뭐고 또 살 빼는데 또 쓰는 돈은 또 뭐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요? 왜 이렇게 무당들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점쟁이들이 많아지죠?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찾게 되어 있어요. 왜? 그걸 의지할 것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의지할 것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리고 정말 조금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자꾸만 등장하느냐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요 이 무당들 점쟁이들 황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다 거기로 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 대한민국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OECD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지 여러분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그것. 온 세상이 점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그럼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기 60장 이사야서 60장의 배경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봐요.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바벨론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제 우리는 산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거라고 기대했어요.
게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리라고 확신했었어요. 돌아왔어요. 성전 건축했어요. 어렵게 지었지만 20년 만에 완공을 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면서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근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바사 제국의 속주로 남아있고요, 여전히 주변 나라들은 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갈등합니다. 또 이방 여인들과 겨울원하면서 유대인의 혈통들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그때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언젠가 그들 가운데 임할 메시아, 빛 가운데 임할, 영광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할,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꿈꾸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 시대 여전히 어두웠어요. 여전히 어두웠어요. 정말 캄캄한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를 대신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적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을 아주 폭력으로 다스리면서 그들을 통해서 또 건축 사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헤롯 왕궁을 다시 짓고, 그리고 저 마사다의 요새를 짓고,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요새를 지으면서 건설 공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백성들을 착취해서 그런 일들에 동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한 빛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세상이 캄캄한데 그 베들레헴 건너편 보아스에들이라고 하는 곳에 자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동굴이 있거든요. 아마 그날 또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그 동굴 안에 양들을 몰아넣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그날 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피워놨던 모닥불이 다 꺼져갈 즈음에 이제 점점 어두움이 더 짙어지고 이 목동들조차도 이제 졸음 속으로, 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환한 빛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온 세상에 기쁨을 줄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시대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것이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 이제는 그 빛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이곳이 메시아가 탄생한 곳.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맞다. 근데 여러분, 살기 힘들면 흩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그곳으로 모일 거예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굶주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던 것처럼, 어떤 문화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한국의 K-팝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으면서 신나고 용기가 나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한국을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문화 여행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졌습니다.
근데 자, 예루살렘에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올 거예요. 몰려올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와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향해서 몰려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몰려올까요? 왜?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려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돈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문화와 즐거움을 가지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채워야 될 그 영적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도 한번 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여호와를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그 빛 가운데 나타난 그 영광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날 얼마나 혼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속임과 속이는 일에 능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간증 프로 가끔 듣는데 연예인들이 간증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게 있어요. 조금 이름을 알리고 또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 꼭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획사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다 아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디 돈이 있다, 또는 뭐 퇴직금 받았다, 무슨 연금 받았다, 그럼 영락없이 누군가 전화를 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럼 불안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깜깜한 밤, 어두운 밤, 그런 시대에 빛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교회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세상의 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요,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해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당회도 아니고요, 성도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중심에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기능, 빛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실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예수 없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합니까? 우리나라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왜
늘 정치는 이 모양이 이 꼴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빛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조차도 그 빛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도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내에 들어와서 내 중심에 좌정하여 계시고, 우리 교회에 좌정하여 계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좌정하여 계실 때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3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왜 그러죠? 아마도 기독교를, 우리 부평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도 보니까요, 교회는 다녀요. 명색이 집사래요. 근데 예수는 없어요. 보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정치 생명에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 빛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만날 걸 기대하시고, 예수 말씀 들을 걸 기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할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던 그 사랑이구나, 교회에서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주일날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 연구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참여하면서 뭔가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형제들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사는 방법이고요, 교회 역할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된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점점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이 빛된 교회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대, 빛된 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 있대, 빛된 교회 가면 힘을 얻을 수 있대, 빛된 교회 가면 진리를 알 수 있대, 그런 이야기가 우리 동네에 퍼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안기어오고 딸들이 안기어오고 아들을 앞세워서 몰려오는 것처럼,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희망이 되고 이 땅에서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